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니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한니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13장에서는 사사시대 12번째 사사이면서 또 여기에는 이제 마지막 사사로 기록이 되죠. 그 이름 삼손. 그 유명한 삼손이 태어나는 배경 설명을 조금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앞에서도 말씀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고 그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이 남편은 마침내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는 그 영적의 흐름을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오늘 읽은 15절에 보면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 또 뭐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마노아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만약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로 왔으니 내가 이걸 받기보다는 그 번제로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는 것이죠. 번제라는 것은 태운을 번자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전한 헌신을 담는 제사죠. 우리로 말하면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의 번제의 의미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구약에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께만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예배의 대상은 그 누구가 될 수도 없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이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여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착각하고
근데 아직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를 몰라요. 그런데 18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이름을 가르쳐줘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그 이름은 기묘자, 기시성을 가진 묘자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기묘자라는 뜻은 한문이니까 기라는 게 기할 기자에 묘할 묘자예요. 그러니까 기묘자라고 하는 뜻은 아주 놀랍다는 뜻인데, 이 이름이 후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요. 자, 같이 희미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들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가? 여기 5가지 이름을 또 밝혀주세요. 그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 두 번째 모사,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영존하신 아버지, 다섯 번째 평강의 왕. 이게 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님을 이미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기묘자라고 하는 뜻은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ful이에요. wonderful. 영어 wonderful 언제 쓰냐면은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 영어 쓰는 사람들이 보면 감탄할 때, 그럴 때 외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원더풀 자체가 예수님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신기한 일을 만났을 때 외치는 환호성처럼 예수님 이름 속에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원더풀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9절 마침내 마노아가 염소 새끼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그런데 그때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적이 뭐냐? 그게 원더풀이에요. 그 이름대로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이적이 났는가?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오늘 우리 예배 속에도 계시된 약속이에요. 무슨 뜻인가? 번제를 드릴 때에 이런 원더풀, 그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름 기묘자, 그 이름대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 예배 속에는, 다시 말하면 번제의 의미,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속에는 뭐가 나타나는가요? 원더풀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묘자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의 원더풀 기묘자의 능력은 구원하시는 은혜와 복 주시는 은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시편 3편 8절의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에 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가? 우리가 맨날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형식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진심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약에는 번제지만 오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속에는 뭐가 나타나요? 원더풀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묘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죠? 모든 매여있고 묶여있고 막혀있고 닫혀있고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 놓아주시는 해방의 은혜,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 속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럴 때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니까 때깔만 갖추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보면 와서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서부터의 온전함으로 드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위선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가증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예배를 역겹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전적으로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 속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기묘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로 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오면은 모든 예배 속에는요,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부흥의 약속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고요. 원더풀이라고요.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신다고요. 구원의 은혜와 주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이게 지금 만화가 번제를 드리는 속에서 이런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양만 갖추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런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의 문제예요. 실제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곳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가장 깊은 곳이 우리 마음속이라고요. 하나님은 거기를 계속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데서를 닦고 있어요. 지금 진짜 닦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인데 거기는 안 닦고 그저 보이는 데만 닦아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무슨 예배가, 물론 예배도 정성껏 준비해야죠. 마음 없는 정성껏 준비한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마음이 거기서부터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은 5가지 플러스 오시기 전에 임마누엘 오셔서 예수, 요한계시록 가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 8가지예요. 8가지. 또 그 외에도 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약속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거 안 붙잡으니까 우리 삶의 변화도 안 나타나는 거죠. 이런 귀한 말씀의 은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여기에 이 마침내 22절 만화가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기묘자라고 밝혔으면 그분은 누구예요? 기묘자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왜요? 기묘자가 누군데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 예수 이름 없어도 기묘자라고 밝혔으니 그 오실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하신 말씀에 빗대어 생각하면 아, 그분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응답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기묘자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온전한 예배 속에는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기서 지금 만화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23절, 만약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면 3가지 말씀해요. 번제와 소제, 즉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지 않았을 것이며, 2번째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3번째 우리와도 말씀하신들 나누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 예배에 연락하셨고 또 이런 귀한 이런 능력,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말씀을 나누셨다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보면 마노아보다 마노아의 아내가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통찰력은 어떤 때는 여인들이, 아무 여인이 아니고 기도하는 여인들이 통찰력이 깊은 거예요. 기도하는 여인은요, 말이 없지만은 중요할 때 말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척하는 여자들은 말이 많아요. 잠잠해야 될 때는 오히려 떠들어대고, 잠잠해야 될 때는 오히려 떠들어대고, 말해야 될 때는 말 안 하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다 보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마지막 25절 그 마지막에 뭐라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누구를 움직이신 거예요? 마침내 삼손이 태어났는데 삼손을 움직여가지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는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러면 구약에도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연합함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기운이 작동한다고 그래요. 그걸 운이라고, 운세라고 하고요, 그 운세, 기운이 작동하는 거를 이 동양에서는요 음향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요일 7개가요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음양이 뭐냐면 태양이 양이고 달은 음이에요. 그래서 양력, 음력, 달력이 그걸 태양을 중심으로 달을 중심으로 거기 기운이 움직인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화수, 목, 금, 토 5가지, 이 5가지 오행 5가지가 움직여갈 때에 거기서 기운이 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향 오행을 가지고 점을 친다고요. 근데 그 원리를 알면 점치는 거 쉬워요. 저도 점칠 수 있어요. 점보를 오려면 저한테 와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건가? 이 땅에 기운이 도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로 기운이 돌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영이 움직이는 것, 그 기운을 움직여 가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점치러 다니는 그런 기운을 믿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 기운의 원동력이 성령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운이 움직이는 그는 얕은 기운이에요. 정말 강력한 기운은 성령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움직인다는, 움직이게 하는 게 기운이란 말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이게 인생의 원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이런 걸 여러분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말씀에 잘 적용하셔야 돼요. 아마 못 깨달았으면 오늘 주신 유튜브 다시 한번 통해서라도 반복해서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귀한 말씀 속에서 기묘자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약속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풀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모든 걸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